예,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보내고 맞이하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지요. 그 은혜를 또 누리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코앞에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이 신명기 전체인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 지금 들어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애굽 땅의 특징을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세서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지금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셨죠. 그러니까 애굽 땅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애굽 땅에서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의 이 특징을 보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 삶이 그렇게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을 맞이하면서 그 삶의 변화를 한번 결단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애굽 땅의 특징이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물댐과 같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건 이제 이 애굽 땅은 그 나일강 삼각주에 있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그 큰 강이죠. 아프리카 그 북쪽에 있는 큰 강. 저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 불어오는 바람에 또는 그 땅에 있던 그런 황토기 이 강물에 쓸려와서 강 마지막 바다 입구에 여기 와서 이게 쌓이는 겁니다. 특별히 홍수가 나고 이럴 때는 많은 그 황토를 끌고 와서 이게 완만한 곳에 오니까 이제 저절로 깔아앉아서 그렇게 생긴 데가 삼각주, 나일강 삼각주인데, 그 나일강 삼각주에 고센 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삼각주는 땅이 아주 기름지고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나일강 큰 강, 세계 4대 강 아닙니까? 큰 강이니까 언제나 강은 마르지 않고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그 강의 물을 도랑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농지에다가 공급하는 그 관계시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노동력을 동원하고 그러면서 이집트 문명이 이렇게 생겨날 정도로 그 나일강 하류는 아주 기름지고 아주 복된 땅입니다. 거기서 발로 물을 댔다 그런 거는 요즘처럼 뭐 이렇게 발동기로 이렇게 물을 대는 건 아니었고요. 옛날에는 우리 시골에서 제가 자랄 때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수차를 이렇게 돌리면 발로 이렇게 밟으면 이게 바퀴가 돌아가면서 물이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는데, 그런 식으로 발로 물을 대던 그런 땅이 바로 이집트 땅입니다. 그 이집트 땅,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언제든지 물은 흐르고 땅은 기름지고 내가 노력한 만큼 농사의 소출이 나오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뭐 안 도와주시도 내가 내 앞가림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땅이고, 그래서 나일강의 신이고 태양의 신이고 그런 땅이 애굽 땅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이끌어내셨습니다. 2017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 생각할 거 있지만,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 크게 뭐 생각 안 하고 내 나름대로 노력해서 내 앞가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부분이 있지 않는가? 혹은 내가 모든 판단이 기준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으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부분은 없는가?
이런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지금 애국은 인본주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를 점검을 해보시고 2017년을 지나서 2018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매듭하고 새로운 해를 만들어주시는 이 시간에 매듭을 주신 것도 은혜인데 이것이 왜 주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뭐 따지고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결단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좀 더 가치 있고 보배로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변화하는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우리가 살다가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송구 영신 예배 몇 번 맞이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갈 것 같지만 젊은 사람들 잠깐이고요. 우리 남아있는 이 세월 동안 내가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까이 나아가면서 변화되어 가면서 이 인본주의를 떨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애국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의 특징을 내가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 땅과 같지 않다 이렇게 있고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랬습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면 어떤 땅인가요? 비가 내리면 비가 다 흡수가 돼버려요. 지금 그 나일강 하류 삼각주 고센 땅에 거기는 비가 안 와도 옆에 강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강에 도랑을 파서 물을 댔는데 지금 여기는 산과 골짜기가 있으니까 어디서 강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그냥 땅에 흡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농사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가 와야 됩니다. 말하자면 천수답입니다. 천수답. 하늘에서 비 오기만 기다리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 이집트에 있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나 강이 흐르고 도랑을 파서 그 수차례 돌리면 언제든지 물 길어서 그 기름진 땅에 곡식을 기를 수 있고 과수를 기를 수 있는 그런 땅인데 그거를 거기서 끌어내서 그곳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에 보내게 되는데 이 땅은 비가 오면 흡수되어 버리고 산과 골짜기가 있고 어디 끌어올 물도 없고 비가 오면 생물이 자라고 비가 안 오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 성지순례하고 가시면 그 보시겠지만 거기는 지중해성 기후잖아요. 지중해성 기후니까 이 뉴질랜드도 지중해성 기후 비슷하거든요. 비슷합니다. 겨울에 비가 오고 여름에는 마른데 여름에는 비가 아예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식물들이 다 말라버리고 그냥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광야가 되는 거죠. 유대 광야.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그 광야, 그런 광야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을 되어서 비가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겨울에 비가 오고 봄까지 비가 옵니다. 그 가을부터 봄까지 오는 비, 가을에 오는 비가 이른 비고 봄에 오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걸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곧 그 비가 오면 그 다음에 풀이 파릇파릇하게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 땅이 보들보들해지면 그걸 갈아가지고 씨를 뿌리면 이게 자라서 곡식이 열리고 과일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올리브라든지 이런 거 기름 짜고 포도 같은 데서 포도나무 포도즙을 타서 포도주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거는 다 비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비가 와야 되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의 상식하고는 다릅니다. 이 차별화할 수 있는 그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차별화할 수 있는 요인은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개혁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다. 권고가 원자가 돌볼 권자, 고자가 돌아볼 고자. 그래서 돌보고 케어하는 것을 권고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혁 한글 성경으로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목을 권고하는 땅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그랬는데 예정경에서는 돌봐주시는 땅이다 그래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이 그 위에 이렇게 떠 있어요. 딴 데 안 가시고 그곳에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니까 뭐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챙겨주시겠죠? 그래서 보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비가 필요할 때 딱 맞춰서 비를 내리겠다. 너희들이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그곳에서 곡식도 자라고 그 다음에 포도도 자라고 기름도 나오게 그렇게 아주 기름진 땅 그런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안 도와주셔도 내 노력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은 실제로 성경에 봐도 기근이 잦은 땅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온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간 그런 기록이 있죠. 이삭 때도 2번이나 그렇게 기근이 기록이 나와 있고요. 이 야곱 때에 온 가족들이 요셉이 국무총리하고 있는 이집트로 간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기근이 왔기 때문에. 기근이 있는 땅입니다. 그곳은 수도 없이 그 다음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 때 3년 반 기근이 있었던 그런 기록이 있고요. 엘리사 때는 7년 기근이 예고된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항상 그곳에는 기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 아니하시면 기근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느 땅이 더 좋아 보입니까? 여기는 늘 물이 부족하지 않고 여기는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면 기근이 있는 땅인데 어느 쪽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이게 이집트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끌어내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답을 스스로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안 도와주셔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아까는 잘하면 잘 사는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고 내가 복 받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안 돌봐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래서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되는 그런 것이 복된 것인지 성경에는 분명히 가나안 땅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 얼굴 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이렇게 집중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 삶을 복된 삶이라고 그랬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만약 나서 죽는 이 짧으면 1, 2년 길면 한 7, 80년, 100년 되는 이 인생이 전부라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이 땅, 이집트 땅이 정말 복된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한 파멸로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이 땅 사는 동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래서 영원에 잇대어서 영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생명 누리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가나안 땅이 복된 땅입니다. 이제 2018년 맞이하시면서 2018년을 우리가 어떤 해가 되면 좋겠는가?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하나님이 늘 보시고 이른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땅, 그런 땅이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나 우리 삶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가나안과 같은 그런 삶, 그런 삶이 2018년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들 모두가 사모하시고 그렇게 나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눈길이 우리 모두의 삶의 영역에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풍요의 삶, 천국의 삶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